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1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다시 귀환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지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없는 걸 보시고,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누구를 준비했죠? 에스라를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주어서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거쳐가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또 시간이 흐르는데 예레미야가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버렸다. 성문이 불탔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성문, 성이 무너져버리면요,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벽은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쪽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게 북쪽에 있는 민족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장성을 쌓아서라도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성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이 잘 지어져 있으면 외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주에 보면 물을 가둬두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을 쌓아놓고 성 주변에는요 그렇게 물을 가둬놓는 겁니다. 성벽은 될 수 있으면 높은 산에 성을 쌓기도 하지만 평지에 성을 쌓을 때는 그 평지 성 옆에다가 이 물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공격해 올라 그러면 적들이 물을 건너와야 되니까 공격하기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여튼 성은 잘 쌓아야 적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에게 들린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기틀을 잡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지금 허물어져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려고 이게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라는 걸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들으면서,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자신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내 신앙의 성, 내 믿음의 성, 내 삶의 성, 이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신앙이 있는데 자꾸 공격을 받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자꾸 유혹을 당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삶의 의지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자꾸 겁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이 무너져서 외부의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굳건하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즐기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허물어져 버린 내 인생을 발견할 때도 종종 있죠. 믿음의 성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성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이 다 무너져 버렸답니다. 성문이 불탔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허물어진 성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수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멀쩡했던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든든하고 내 정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내 마음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상처는 내가 이겨내고 든든히 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조그만 공격에 울컥 일어나는 화를 내가 어떻게 견뎌내지를 못하겠습니다. 과격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했다 그랬죠. 말씀이 에스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에스라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에스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일부에도 10초 기다렸습니다. 교회가 에스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어디 가서 에스라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세워가는 에스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에스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은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은 누가 그 성벽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지난주의 정답과 달라도 되겠습니까? 같아야 됩니다. 성벽의 역할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벽이 되어져서 서로를 지켜내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벽이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 대한 죄악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져 갑니다. 한번 허물어지면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허물어지는 거 아시죠?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든든하게 지켜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켜내는 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성벽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또한 여러분, 상처 입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의 건강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최근에 일어났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 많은 상처가 있고 오류가 넘쳐나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안 좋은 생각을 자꾸 들으면 그게 맞는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AI 요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AI도 여러분 이게 잘못된 윤리적인 걸 가지고 자꾸 교육을 시켜놓으면요 이놈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죄성을 가지지 않은 AI도 죄성을 가진 인생이 만들어버리니까 자꾸 교육하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자꾸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건들면 우리 마음이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은 흔적들이 나타나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벽은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니까요 나 혼자의 어떤 성벽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내 성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든든하게 썼다고 한들 내 옆이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노선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에 들어가가지고는 프랑스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결국 연합군이 이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독일을 갖다가 무장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저놈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마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이제 독일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마지노선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엄청나게 두텁게 공사를 해놨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마지노선은 전혀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독일이 공격해 가는데 여러분 뻔하게 튼튼한 그곳으로 가겠어요? 마지노선도 끝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끝부분으로 돌아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또 독일에게 철저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혼자 성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혼자 기둥은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나 혼자 한번 버티보자.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휩쓸려져 가버리는 겁니다. 성벽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예. 화장을 해왔는지 안 했는지는 보지 마시고요. 잘생긴 거 못생긴 것도 보지 마시고 그냥 존재 자체를 확인하십시오. 예. 그분들이 여러분 옆을 지켜내는 성벽입니다. 우리 교회인 거죠. 그분이 든든히 서야만 나도 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벽이 되어서 서로를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 못한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설랍니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제쳐놓고 딴짓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내가 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그렇게 성벽에 대해서 서로를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교회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무너진 걸 보고 너무 마음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멀리 예루살렘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아직도 수산성에 있습니다. 수산성은 지난주 말씀드린 에스라가 출발해 갔던 그 장소 있죠. 느헤미야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1000km 떨어진,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과 1000km 떨어져 있는 수산궁에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무너지는 걸 보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뭔지 압니까? 누구를 탓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놈이 잘못했어? 저 성벽이 잘 무너졌는가? 어느 놈이 잘못해서 누가 죄를 지어서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이 우리 민족의 죄는 바로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입니다. 우리 집안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문제를 먼저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애달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애달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무너져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말씀 담당이라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시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끝부분에 가보면 왕의 술관원이랍니다. 여러분, 술관원, 왕의 술관원, 왕이 먹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다,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다, 아시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 뭐 독살하는 경우가 잘 없겠지만 옛날에는 왕들이 독살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세자들도 독살을 당하고요, 유력한 사람들이 독살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요, 자기들이 먹는 거, 자기를 치료하는 거, 자기 측근들을, 정말 측근들을 모아서 최측근들에게 그걸 맡기는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건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왕의 경호 대장 뭐 이런 정도가 될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자리를 앉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수산궁에 있더라도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표. 당신의 목적은 뭡니까? 예, 저는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겁니다. 제 목표는요,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 제가 그게 제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목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걸 성벽을 건축하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는데, 이 술 맡은 관원 된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 된 거, 이거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왕에게 좀 더 많은 신임을 받게 하시고 왕의 도움을 좀 잘 받아서,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도구도 많이 가져가고 비용도 많이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다시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제 말대로 해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할 때 용기를 주시는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성벽이라고 이야기했죠? 혹시 그분들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 혹시 보인가요? 성벽을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보입니까? 건강이나
마음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가족 간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옆에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은 된 그 직위를 성벽 세우는 데 활용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가진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는 말 못할 겁니다. 뭐라도 있겠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뭔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여서 여러분 옆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누려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성벽은 더 든든하게 더 복되게 세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을 줘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어주는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내밀려고 할 때에 철벽처럼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냥 반쯤 열어놓으시고 그냥 예 주시면 받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주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없거든요. 관심을 같이 우리가 세워가는 거, 성벽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1000km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가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가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번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연설하네 그 연설 아니고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성벽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허무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보내셨는데 왕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런 많은 물건도 가져오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우리에게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이 성벽을 만들고 힘을 냅시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다 좋습니다. 일어나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9절 볼까요? 19절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세해집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람요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왕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두 나라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주위에서 이스라엘에게 힘도 못 쓰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멸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중에 빠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성벽을 쌓읍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어. 이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 계속 해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거 그들이 옆에서 보면서 비웃고 업신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한번 내려고 그러니까 더 비웃고 더 업신여겨가지고 힘 빠지게 하려는 그들의 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건 급박하는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배반한다 말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것이고 이거는 또 정치적으로 또 몰살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급박까지 하는 겁니다. 야, 이런 상황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벽 건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드립시다. 성벽 건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왕국이 서야 되는데 여러분의 성벽이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쉬운 일 같았으면 느헤미야가 눈물 빼고 콧물 빼고 하기 전에 벌써 다 지어져 있었겠죠. 어려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적은 이스라엘이 그냥 무너져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니까 업신여기고 비웃고 급박하기 좋으니까요. 사단도 그렇습니다. 사단도 우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쓰러져 있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한 번 바람 휙 불면 마음이 흔들려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도 사라져버리고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사단이 보기에는 비웃고 급박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들의 성벽이 안 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성문은 그냥 그대로 불탄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이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제 성경책은 3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32절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그런 압박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요 계속해서 성벽을 지어가는 장면인데요,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에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것저것을 건축했다, 그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3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4절 가볼까요? 4절 그 다음은 또 누가 한답니다. 5절 가볼까요? 5절에 그 다음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계속 갑니다. 7절에도 그 다음은, 8절에도 그 다음, 9절 그 다음, 10절 그 다음, 12절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31절까지 그 다음, 그 다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쪽일, 한 지파가 담당하면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연결되어져서 성벽을 지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성벽은 사람들이 함께 그 다음의 역할을 만들어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함께 성벽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 각자가 그 다음을 만들어갈 때에 성벽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한 가정이 맡았던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성에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져서 성 전체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성벽을 건축을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가기 전까지 성벽이 건축되지 않은 이유는 적들의 공격도 있었겠지만 함께 하는 걸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못 모읍니다.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려고 그러면 좀 무서워서 밑을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산발랍 보고 도비야 보고 게셈 보면서 그냥 정신이 아찔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함께 성벽 건축하는 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드림의 성벽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려면요 우리가 함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말이 아직도 가슴에 안 새겨집니까? 은혜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함께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짓고 싶은 분도 내가 안 지으면 내가 맡은 부분이 펑크가 날까 봐 정신을 좀 차리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가 좀 힘들면 옆에 사람이 그걸 좀 감당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이 칼같이 잘라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이 좀 못 짓고 있는 게 보이면 앞쪽에 있는 사람이 힘드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조금 더 감당해 줍니다.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이 앞쪽에 있는 사람 보면서 힘드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쓰러지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옆에서 여러분의 손잡아주는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같이 성벽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벽이 복되게 아름답게 쌓여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쌓아가면 이제 다 되겠죠, 그죠? 그래도 힘듭니다. 여러분, 4장 가볼까요? 4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묻을게 해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너희들이 뭘 하겠냐? 뭘 하겠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4절 볼까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가는 겁니다. 5절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6절 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이제 연결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절반까지 이제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좀 되어져 갑니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손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이걸 여러분 산발랏이 그대로 둘까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여러분 그냥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치고 요란하게 하자. 공격을 하자는 겁니다. 공격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무너뜨려버리고 죽여버리고 문제를 일으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역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외엔 답이 없죠. 그들로 말미암아 뭘 세웠다고요?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래, 공격해 오니까 이제 우리도 파수꾼을 세워야지. 13절을 가볼까요? 13절은 제가 안 불러줬죠. 예, 16절을 가봅시다.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뭘 합니까? 일하고. 절반은 뭐죠? 갑옷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는 겁니다. 일하고 방어하는 사람도 세워놓고 싸우면서 일하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17절 볼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은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일과 싸우는 게 함께 병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벽 건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드시죠? 싸울 준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우리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에만 신경을 쓰고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면 서로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병행해 나가서 우리의 성벽을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벽을 쉽게 내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느헤미야처럼 파수꾼도 세워야 되고요, 영적으로 무장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구석구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회가 전도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각 부서가 그 부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세워져 갈 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함께 가야만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좀 더 넓게 교회를 보시고 좀 더 높게 좀 더 멀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함께 성벽을 쌓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